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았겠죠.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여호수아고 또 한 명은 이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하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명을 제외하고 거의 2명 빼고 다죠. 2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가 곧바로 죽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마다 늘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반응했어야겠죠.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이유는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대신에 또다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적도 있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들어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응답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했는가, 이것이 그것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실제로 못 들어갔어도 들어간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서 죽은 분들이 있거든요.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으로는 광야 생활을 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통과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나쁜 뜻으로 짓지는 않았겠죠. 아마 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인만을 섬기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개의 모습에 어쩌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은 거예요. 칼렙이라는 말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개라는 뜻이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이는데, 나쁜 뜻으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또 다시 집어먹고 죄를 반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는 여러분 길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별로 그 주인,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주인이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개가요. 그런데 개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됩니다. 갈렙은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갈렙과 비슷합니까? 이 갈렙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니까 자녀들 결혼 문제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부모가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자녀들이 뭐 누구 좋아해가지고 연애 결혼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좀 비슷해요. 부모가 결혼시키면 그냥 결혼하던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갈렙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는데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옛날 임금들처럼 나를 위해서 공을 세우면 딸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갈렙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 약속의 땅을 순종하여 차지할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결혼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숨 걸고 그것을 차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따라서 갈렙의 이제 형제가 있죠. 갈렙의 아우 동생인데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나스의 아들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촌간이잖아요.
우리는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데 이 당시에는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촌 간이에요. 아마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악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좋아하는 마음에다가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딸을 약속한 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온니엘하고 딸이 결혼하는데 이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이죠. 우리는 뭐 금붙이 달라, 집 달라, 집문서 달라, 전세금 달라 뭐 이러겠지만 이 당시에 제일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 이스라엘은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이 당시에도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딸의 모습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 게 많아요. 딸도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용감해요. 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악사가 아버지 믿음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60만 명 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여호수아밖에 없거든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 먹고 사는 거, 그거 자녀들 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결혼시킬 때 보면 되게 믿음 좋으신 것 같은데 결혼시킬 때 보면 결국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결혼하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정말 훌륭하시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불신자고 결혼시킨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보면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신앙은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의문이 든 거예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믿음 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장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고집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그렇게 결혼하겠다 요즘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전혀 상대방의 신앙도 없는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진짜 주소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면서 자녀들이 안 믿는데 그거는 염려가 안 되고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됐다,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건요, 라면만 먹고 살아도 안 죽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을 텐데 네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썼냐? 너는 너의 자녀에게, 너에게 맡긴 너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냐?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원망할 텐데요. 누가 이런 거 물려주라 그랬냐고.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야 되지 않냐고 아마 영원히 저주할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긴 뭘 최선을 다합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 돈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제 가까이에도 있거든요. 세상적인 좋은 학교. 그런데 신앙 문제는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안타깝더라고요. 16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라는 게 원래 모세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모세의 장인은 원래 같이 갈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고향은 미디안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으로서 멸망하는 인생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서 함께, 어떻게 보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삶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 겐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어려운 삶을 택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원래 멸망해야 될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아가면서 여기 보면은 이 겐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제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기뻐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과 같은 곳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맞으니까 친한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과 친하면 그 사람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돌아보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거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뭐가가 있기 때문에 친한 거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그 말이 나도 똑같기 때문에 보통 같이 말을 섞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말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사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중요한 유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 큰 지파였습니다. 또 시므온은 굉장히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힘을 합하니까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에 나옵니다. 이 유다 족속이 한동안 순종하다가 순종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다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 옛날에 기록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싸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북한이 6.25 남침해서 쳐들어왔을 때 뭘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북한에는 있었던 거, 탱크예요.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뭐 총을 쏜다고 뭐 탱크가 무너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비슷한데 탱크가 있냐 없냐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전쟁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F-35 비행기를 출격시켰어요. 그런데 이란은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1200km도 더 넘게 떨어져 있어요. 1200에서 1600km, 서울에서 부산에서 3배 거리인데요. 이 거리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이란 사람들은 비행기가 오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니까.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데 벌써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늘 보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란에서 비행기가 뜨면 다 알아요. 이게 전쟁이 됩니까? 이러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가 있고 없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전쟁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뭐 미사일을 쏘려고 하니까 거기 다 폭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인구가 이란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었어요. 이 당시는 시대사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놀랍게도 다른 족속들은 청동기 시대인데 이 가나안 민족은 철기 시대로 접어든 민족이에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청동검은 철로 된 검하고 쨍 하고 부딪히면 청동검은 똑 부러져요. 그래서 철기 시대 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하고 청동으로 된 하면 싸움이 안 돼요. 다 져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 당시 싸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올라갑니까? 싸웁니까? 싸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철로 된 검뿐만 아니라 철병거까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군인들 수송해서 나르는 이 철병거가 있으면 이 말이 끌고 철병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창만 들고 있어도요 다 목이 잘리고 찔려 죽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돼요. 철병거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느 정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 힘을 넘어서는, 내 힘으로 잘 끊어지지 않는 죄들, 그게 내 안에 있는 철병거요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지금은 텔아비브가 수도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주변을 유다 족속이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누가 차지했냐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합니다. 이때 이 여부스 족속을 나중에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더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점령하라고 한 땅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죄들이 있어요. 이게 여부수 족속이에요. 곳곳마다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그 땅을 이방 민족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육신이 차지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의 모습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겨두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남겨두는 것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잖아요. 사사기 전체 역사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지 못한 이 이방 민족들,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찔러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기억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거는 잎도 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야 쫓겨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내버려두는 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제일 중요한 곳 다 차지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온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기를 내려놓고 철병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내 안의 육신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